현대를 사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일이 뭘까? 이렇게 물어보면, 출퇴근 시간이 힘들어요. 월급이 작아서 힘들어요. 아니면 진급이 늦어져서 힘들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인들에게서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이 제일 힘들다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이 스트레스가 되는데 우리가 인간관계를 잘 하고 싶은데 잘 못해요. 그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안에 어떤 상처가 그런 작용을 할 수 있단 말이죠. 특별히 많은 상처 가운데 거절감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인간관계가 이게 원만하지 못할 수 있다. 보통 그렇게 보는데 이 거절감이라는 것은 누군가로부터 우리가 원했던 것, 자기의 가치나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고 싶었을 때에 채우고 싶은 것을 채우지 못한 것을 우리가 거절감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특별히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공급받지 못하면 어린아이들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머니가 아버지가 나를 거절하는구나 해서 채워지지 못한 것을 거절감으로 느끼게 되고 아버지 어머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부모는 전부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이런 거절감을 느끼는 아이들은 세상으로부터 거절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세상도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나도 나를 사랑할 수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것이 이제 더 깊은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마음에 벽을 쌓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관계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거절감은 어느 특정한 사람, 몇몇 사람들, 어느 시대의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그 상처가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고 있는 어떤 그 마음의 이 질병이다. 만성적인 질병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만성적인 질병이 거절감인데, 그러니까 이 거절감에 대해서 나는 거절감이 있다 이렇게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거절감을 그냥 잘 이겨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그것에 반응하고 자신의 마음의 벽을 여전히 쌓고 있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정말 이 거절감을 느껴야 하고, 또 거절감을 겪으면 안 되는 거절감이 있어요. 사람으로부터, 부모로부터 받는 거절감도 있지만 정말 우리가 경험하지 말아야 할 거절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의 거절감이야.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셨다, 이런 거절감은 우리의 삶에 심각한 결과를 가져온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거절감을 못 느끼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오늘 특별히 우리가 어떤 거절감을 겪으면 안 되냐면, 예배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신다 하는 것을 경험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경우를 보면 가인도 예배자고 아벨도 예배자잖아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제물과 함께 가인을 안 받아주시고 흠양하지 않고, 아벨의 제사와 아벨은 받아들이셨어요. 그래서 가인이 뭘 느꼈냐면 심한 거절감을 느끼고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그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됐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해라. 그래서 오제사 7절기를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사하도록 방법을 세세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제사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이 너무 그 제사가, 제물이 온전치 않으니까 못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를 거절하셨어요. 이제 갖고 오지 마.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이 나라가 망하게 되고 바벨은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결과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예배의 거절감을, 하나님이 예배를 거절하실 때에 오는 심각한 결과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배의 이 중요성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예배자로 모였잖아요.
예배자로 모였는데 나는 예배자입니다.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거기서 머물러 있지 말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가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내 남편을 데리고 와봐. 그때 남편이 없어요. 내 말이 맞구나. 내가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사는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니구나. 이렇게 여인의 과거에 대해서 여인의 현재에 대해서 정확하게 숫자까지 말씀하시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래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선지자군요. 이런 걸 다 아시는 거 보니까 선지자가 맞군요 하면서 선지자에게 물어봐야 할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 예배에 관한 거예요. 뭘 물어보냐면 19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선지자군요. 그러면서 선지자라면 이런 거 대답할 수 있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군요 하면서 예배 장소에 대해서 물어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은 어디에서 예배했느냐면 어디에 성전을 지었느냐면 그리심산에 성전을 짓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고 유대인들은 어디서 제사했느냐면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는데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2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는 사마리아 사람들이잖아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알고 예배해야 된다는 거야. 뭘 모르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제사를 드렸던 곳이고 하니까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을 경전으로 믿어요. 다른 선지서는 안 믿고 모세 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아니면 아수르 사람들로부터 배웠던 그 잡신들을 함께 제사하니까 하나님만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온통 혼합주의적인 이 예배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들 모르고 예배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것은 바른 예배가 아닌데 좀 알고 예배하라. 누구의 예배하냐면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지 하나님 말고 다른 신들에게 예배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이걸 알고 예배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지금 여인에게 예배하려면 참되게 예배해야 돼. 참된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께서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참된 예배자도 있고 거짓 예배자도 있다. 그러니까 참되지 못한 예배도 있다는 거예요. 가인과 같은 예배도 있고 아벨과 같은 예배도 있고 가인과 같은 예배자가 있고 아벨과 같은 예배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려면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데 이 말씀은 뭐냐?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이 말씀은 우선은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태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정말 중요한 사람을 만날 때는 시간도 정확하게 지키고 옷 매무새도 다르고 또 뭐 여러 가지 준비하잖아요. 대통령을 만나게 되면 몇 달 전부터 신원조회하고 뭘 입어야 될지 연습하고 그런다고요. 그런데 친구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들을 만나면 대충 나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곳에서부터 우리의 태도가 준비되어야 된단 말이죠. 어떻게 되냐면 나는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이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에 이 만남을 얼만큼 소중하게 여기고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예배할 때 다른 사람 만나러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주일 오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나와 만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소중한 존재로 대하고 있는가가 예배에서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마음이 얼마만큼 이 만남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나오는가가 이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준비할 때 예배로 나올 때 벌써 한 주간이 돼서 벌써 교회 갈 때야 이런 마음이 아니라 이 만남을 기다리고 예배의 시간을 기다리고 하는 그 때부터 이미 영과 진리로 예배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할 때에도
예배할 때도 어떤 태도, 이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너희들의 태도가 중요한데 어떤 태도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는 예배로 모이는 자들 가운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참된 예배자라고 부르시고 그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예배자에서 예배를 모르던 자가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되면 예배자로 만족하지 말고 참된 예배자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참된 예배자는 누구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인데 이 영과 진리에 대해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면 영을 성령으로 진리를 말씀으로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이렇게 또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말씀의 바탕으로 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 이런 해석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영으로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으로 몸으로만 하지 말고 우리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거야. 진정으로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개역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그 대가 지금 영과 진리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진정으로 거짓된 마음이 아니라 정말 온 마음으로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해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뭐가 맞다 뭐 이렇게 하기 전에 영과 진리를 성령과 말씀 또 영과 진리를 내 영적으로 내 영과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해석도 있는데 어느 것이 되었든 둘 다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에 형식이냐 본질이냐 그 문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형식이 중요하냐 본질이 중요하냐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말하면 형식이 중요하냐 본질이 중요하냐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본질이 중요하다고 대답하겠지. 그러면 형식은 별거 아닌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본질을 담는 그릇이 형식이야. 그래서 이 형식은 본질을 담는 그릇이고 본질은 어디에 담겨야 하냐면 형식이라는 그릇에 담겨야 하기 때문에 형식이 없으면 본질도 제대로 알려지지 못해요. 또 본질이 없는데 형식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 그러니까 형식이 중요하냐 본질이 중요하냐 물론 본질이 중요하지만 형식도 중요한 것이고 형식과 본질이 함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 영과 진리로 하는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본질적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예배가 형식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렇게나 예배하지 않잖아요. 묵도에서부터 축도까지 이건 형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고 이런 거는 무질서한 예배잖아요. 그래서 묵도에서 축도까지 예배가 이루어지는데 축도가 끝나면 예배가 이제 끝났구나. 이제 드디어 끝났고. 이거는 형식적인 예배야. 형식적인 예배인데 그러면 본질적인 예배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여인이 예수님께 대해서 대화를 하다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바뀌어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물 좀 다오 했더니 유대인 남자인 당신이 이렇게 유대인 남자다. 그 다음에 여인의 과거 현재를 정확하게 말씀하시니까 여인이 19절에 예수님을 선지자군요 이렇게 말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야 그랬더니 이 여인이 예수님이 메시아란 말을 듣고는 냅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간단 말이죠. 동네로 달려가서 하는 일이 뭐냐면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요. 29절에 보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그러면 이게 지금 여인이 지금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전할 때만큼 동네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친 적이 있었을까? 이렇게 여인의 말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영향을 미친 적이 있었을까? 별로 없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여인이 지금 이 여인의 말을 듣고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때의 말씀이 있었다. 내가 메시아야. 그리고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셔. 이런 예수 그때의 말씀이 있었으니까 영과 진리로 달려간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 여인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동네 사람들을 마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뒷집마다 가서 메시아를 만났어요. 우리가 그들도 기다렸던 메시아니까. 그들이 여인의 말을 들을 때 예사롭지 않고 평소 같지 않고 그 여인의 말에 간절함이 있고 그 여인의 말에 진정성이 느껴지니까 사람들이 나오지 않았겠어? 여자가 뭐 이상하다? 달라졌네? 왜 이러지? 그러면서 이 여인의 말을 듣고 평상시 같으면 너나 잘하세요, 이런 말을 들어야 할 여인이잖아요. 근데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굳게 믿고는 동네 사람들에게 한 사람에게라도 더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자신이 만난 메시아를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동네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뭐냐면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메시아의 예배에 대해서 이런 진정한 진리의 말씀을 듣고는 깨닫고 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사람들에게 달려갈 때 그때 이 여인에게서 진정한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동네로 달려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주일이든 수요 예배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형식적인 예배 가운데서 이 예배가 끝나고 축도로 끝났을 때 예배가 끝났구나, 이게 아니라 이제부터 내가 세상을 향해서 달려나가는데, 우리가 세상을 달려나갈 때 월요일부터 또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고 그러기 위해서 달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예배가 되고 내 삶의 현장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영적인 예배, 합당한 예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란 말이죠. 여인이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만난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서 경험한 은혜를 가지고 한 주간 동안도 내 삶이 예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나갈 때 그것이 진정한 본질적인 예배가 된단 말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주일날 여기서 모여서 하는 공적인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있고 참된 예배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 축도하러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정말 우리가 삶으로 예배하는 예배가 시작되는 자리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래서 성도들은 예배 그 이상의 삶을 절대 살 수 없어요. 자신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 이상의 삶을 살 수 없단 말이죠.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우리가 형식을 갖고 있는 예배 가운데서 우리 예배가 영과 진리로라는 참된 예배가 되어야 한다면 우리가 묵도에서부터 축도까지 모든 순서가 영과 진리로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죠. 말씀만, 기도만, 찬양만이 아니라 예배 시간 1시간이면 1시간이면 2시간이면 2시간, 모든 예배 순서가, 모든 시간이 영과 진리로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보통 예배할 때에 예배 가운데 중요한 요소들이 기도가 있고 헌금이 있고 찬송이 있고 말씀이 있잖아요. 예배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어요. 드림과 받음이 있어요. 헌금 드리고 하나님 말씀 주시고 은혜 받고, 기도 드리고 응답 받고, 찬송으로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이렇게 우리가 드림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심이 있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데, 모든 순서가 어느 특정한 순서뿐만이 아니라 모든 순서가 영과 진리로 이루어져야 되는 말이죠. 그래서 먼저 기도를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특별히 공적인 기도의 자리에서 대표 기도라는 것이 있잖아요. 성도들을 대표해서 다 합심해서 기도하기도 하지만 대표 기도할 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는 이제 기도가 좀 익숙하지 못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적어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서 기도해요. 근데 적어서 기도하는 것은 안 좋고 현장에서 하는 것은 좋고 그것이 아니라 뭐 똑같은 기도니까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허용하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가 적어서 기도할 때에 좀 좋은 표현을 쓰고
좀 아름다운 단어를 쓰고 좀 그럴듯하게 성경 구절을 인용하고 해서 기도문을 만드는데, 기도문을 만들거나 아니면 우리가 현장에서 이게 보지 않고 기도하거나, 내가 기도를 하나님께 들으시도록,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가 아니면 성도들이 듣도록 하는 기도인가를 우리가 따져봐야 돼요. 내가 지금 이 기도를 꾸미고 있는데 이런 표현을 써서 성도들을 감동시키거나 아니면 성도들이 그 기도를 듣고 은혜 받아서 이 말을 듣기 위해서 기도문을 작성한다면 그건 영과 진리로 하는 기도가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영과 진리로 성령의 도우시는 기도는 오늘 이 현장에서 나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고, 또 내가 기도로 준비할 기도문을 작성할 때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여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기도를 맡은 성도들은 주보에 나오면 한 주간 동안 그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대표로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꼭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생각나는 대로 내 감정대로가 아니라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기를 원하시는 기도,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배하신 은혜가 뭔지를 바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기도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거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것, 기도할 때에도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과 진리로 하는 기도해야 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내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기도해야 된다. 그것이 적는 기도든지 아니면 내가 그 현장에서 하는 기도든지 상관없이 영과 진리로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기도가 대표 기도,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습니다만 어느 교회에 가면 강대상에다가 다 크게 붙여놨어. 대표 기도는 3분인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장로님이 앉는 저 자리에도 크게 대표 기도는 3분 이내로 해주십시오. 이렇게 딱 여기도 붙여놓고 저기도 앉는 자리도. 제가 교육자가 돼가지고 보니까 강대상에 올라가면 이렇게 크게 이렇게 붙어 있는 게 대표 기도는 3분 이내로 맞춰주십시오. 근데 안 맞춰. 10분도 하고 어떤 분은 15분을 해요. 하는 사람은 모르지. 그러면 성도들이 다 지쳐가지고 목사님, 근데 1부, 2부, 3부 하면 예배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목사님이 30분 설교를 준비했는데 15분 기도하면 목사님이 15분밖에 설교를 못해. 아니면 다음 차 기다리고 막 그래야 되니까. 그러니까 대표 기도는 3분을 안 넘기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교회의 룰이에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요점을 다 정확하게 해가지고 한 주간 동안 준비할 때 내가 꼭 기도해야 할 내용을 막 생각나는, 끊어질 듯 말 듯 이어질 듯 말 듯 계속해서 기도가 막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끝날 줄 알았는데 또 하고 또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성도들은 뭐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을 다 정확하게 기도해 주시니까, 그런데 영과 진리로 하는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헌금도 마찬가지로 영과 진리로 하는 헌금이어야 돼요. 그 영과 진리로 하는 헌금이 뭔가?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와 삽비라가 나오는데, 아나니와 삽비라가 자기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교회 헌금하잖아요. 그런데 그 헌금 때문에 혼이 떠나가고 하나님 데려가신단 말이죠. 근데 바나바는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바쳤는데,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는 바나바라는 별명을 얻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바나바의 차이는 뭐냐면 진정성이 있느냐. 왜 베드로를 통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세상을 떠나게 되느냐면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헌금에 거짓이 담겨 있다는 거야. 조금 숨기고 이게 다냐? 그럴 때 아이고 용서해 주세요. 내가 조금 남겨놨어요. 그러면 용서받을 수 있었잖아요. 이게 다예요 하고 거짓을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에 정말 마음을 다해서 진정으로 헌금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우리 즐거운 교회 성도들은 정확하게 헌금들을 다 많이 해주셔서 우리가 재정에 부족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에 3년, 4년 이렇게 지켜보면
헌금이 매년 똑같은 경우가 있어요. 절기 헌금은 얼마, 감사헌금은 얼마, 11조는 얼마, 이렇게 해가 바뀌었는데 똑같은, 그거는 우리 영과 진리로 하는 헌금이 일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게 마음을 다해서 하는 헌금인데,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된다. 이건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를 드리냐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이 담긴 헌금이어야 된다. 그래서 절기 헌금을 어린아이들, 주일학교 애들도 10,000원을 하는데, 어른이 부활절 헌금을 10,000원을 하게 되면 그건 준비 안 된 헌금이라고 볼 수 없어요. 깜빡하고 와가지고 아이고 부활주일이구나 해가지고 하는 헌금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준비하면서 헌금에도 영과 진리로 하는 헌금이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찬양할 때에도, 우리 즐거운 교회는 찬양이 남다르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큰 소리로 찬양하니까 마음이 담긴 찬양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담아서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큰 소리로 마음을 담아서 할 뿐만 아니라 곡조도 이 악보에 맞춰서 정확하게 불러야 되고요. 또 찬양대가, 성가대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도 아주 전문가답게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게 우리가 성악을 전공한 사람들이 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이 담긴 찬양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번 2022년도에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가족 특송을 하는데도 정말 그때는 마음이 담기지 않겠어요? 가족들이 한 마음으로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데, 성도들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이 영광,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이 담긴단 말이죠. 그래서 찬양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찬양해야 된다. 그리고 설교도 마찬가지잖아요. 설교를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나 다 영과 진리 안에 있어야 돼요. 마음을 다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씨를 뿌리는데, 씨는 말씀인데 씨가 길가에 떨어지는 씨가 있다. 근데 새가 와서 먹어버린다. 그러면 새가 와서 먹어버린다는 것은 뭐냐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해석을 해주셨어요.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빼앗기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말씀을 들을 때 빼앗기면 참된 예배일 수 없잖아요. 안 뺏기려면 어떻게 돼? 집중해서, 마음을 다해서. 근데 예배 시간에 우리가 생각을 빼앗기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이 나와요. 아이고, 내가 지금 그 가스를 잠그고 왔을까 안 잠그고 왔을까, 막 가스가 그러면 그 생각이 끊어야 돼. 끊고 예배 집중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따라가다 보면 야, 터지면 어떻게 되냐, 야, 이러다가 소방차고 막 이런 생각이 끊임없이 이어지니까, 야, 말씀에 집중할 때, 예배에 집중할 때 어떤 잡다한 생각이 들어오면 빨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차단하고 끊어버려야 돼. 아니면 뺏기니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설교학을 가르치는 목사님은 이제 그 서초구에서 큰 교회를 담임하고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은 그래요. 일반 목회자들하고는 사고가 좀 다르셔. 그래서 청년들이 수련회 간다 그러면 잘 놀다 와, 절대 밤새거나 그러지 말고 잘 놀다 와, 이렇게 하시는 목사님이요. 그래서 그분은 그래요. 예배당에 나와서 설교 시간에 자는 성도들 대단하다.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좋은 성도도 얼마나 귀하냐. 오죽하면 그 교회 와서 자기는 집에서 자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분 얘기를 들어보면 저는 그 교회는 아마 설교 시간에 좋은 성도들이 없을 것이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자신이 있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 근데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어쩌다 한번 교회에 나와서 설교 시간에 좋을 수는 있지만, 습관적으로 되면 그것이 영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데, 집중해서 예배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집중하지 못하도록 빼앗아가는 것이 누구냐면 사탄이 이것을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좋을 때는 빼앗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좋은다, 눈을 감는다 하는 것은 영적인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다 한번 내가 정말 어젯밤에 잠을 못 자 피곤해서 그럴 수는 있지만, 딴 때는 그냥 찬양할 때, 저는 교회 소식할 때 좋은 성도를 본 적이 없어요.
교회 소식 전하거나 아니면 성가대 찬양할 때 좋으시는 분은 없는데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좋으시는 성도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일상적으로 예배 시간마다 일어나는 일이면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빼앗기지 않도록. 그래서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영적인 점검이 필요해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인데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 당연하잖아요. 영적인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보이지 않아. 근데 왜 하나님을 영이시라고 말씀하냐면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한데 우리를 살리는 것이 뭐냐면 영이 살린다. 하나님의 영, 성령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뜻이 뭐냐면 우리를 살리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살리실 때에 예배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예배 자리에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나는 은혜로 삽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고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냐면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자리에서 은혜를 주신단 말이죠. 어떤 예배자에게? 참된 예배자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영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신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셨고 예수님의 피로 살려주셨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시는데 은혜로 살게 하신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은혜 베풀어 주시는 자리가 어디냐면 대표적으로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단 말이죠. 근데